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하기 모든 쫓겨가기 내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감이 해치 못함을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상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기도라는 제목입니다. 저희가 지금 3주째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제목처럼 내용은 기도에 국한된다라고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기도지만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다 얘기한다라고 들으셔야지 여러분들이 자신의 신앙과 생각의 폭을 넓히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말씀과 함께 연계시켜서 여러분들이 이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될 때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조건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가 하는 문제이죠. 이전에는 우리의 의로움을 한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이 시간에는 우리가 믿음 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 이미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더욱더 빨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우리들은 세밀하게 체험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6절을 보시면 오직 무엇으로 구하라고요? 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이나 정욕, 세상적인 내가 원하는 나의 소원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하지 말라고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이제 구하고 의심 안 하면 되겠지만 이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씀이 벌써 그 말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어떤 보물창고의 열쇠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열쇠를 돌리는 손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창고에 아무리 보물이 많더라도 열쇠가 없으면 안 되고요. 열쇠가 있어도요. 우리의 손이 없으면 그 보물은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실 보물들을 창고에 가득 채워두고 계신데 이것을 무엇으로 여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갖고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왜 필요한지 조금 생각해 보죠. 왜 믿음이 필요할까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줘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왔어요 오늘. 하지만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요. 그분을 올바르게 인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이 영광의 분량이 줄어들게 되어져서 하나님이 온전한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믿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6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믿을 때 어떻게 해요? 끝에 가서는 조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까? 완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완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냥 기도라는 것만으로 국한시키지 말고 우리의 신앙의 전반적인 것을 같이 생각하자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온전하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 의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긴 해주시는데 그렇게 해주시겠나? 우리 뒤에 가서 성경에 한 예를 들어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무엇이 되지 못해요? 영광이 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고 엄마를 엄마로 인정해야지 엄마나 아빠가 어깨가 으쓱해서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더 해주려고 하는데 아빠를 옆집 아저씨만 또 못하게 생각하고 엄마를 옆집 아줌마만 또 못하게 생각하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님이 아마 그 자녀를 고운 눈으로 보지 않을 겁니다. 부모가 받아야 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자녀들이 올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부모는요, 곧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란 뜻이 아니에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도록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예요.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부모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계명 가운데에서도 뭐라고 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해요? 공경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섬김과 사람 섬김이 두 개의 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다. 우리가 이렇게 반신반의하게 된다면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이 돌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믿음이 있기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주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부분이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도 믿음을 요청하십니다. 성경에서 금방 대답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고 의심하면 하나님께 영광도 안 될 뿐더러 나에게는 뭐가 안 돼요?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하는데요, 뭐. 기도에 응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에서 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자는요, 마치 뭐와 같다고요? 네,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요. 며칠 전에 우리나라에 태풍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태풍은 이전보다는 좀 우리나라에 미쳤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바람으로도 그렇고 비로도 그렇고요. 지금까지의 태풍은 태풍이 왔나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았고 우리가 그렇게 체감을 잘 못했는데 이번은요, 비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그러면서 뉴스에 보도해 보면 지금의 현장이 어떻다고, 한반도에 몇백 미터 밖에 있다고, 제주도 남서쪽 몇 킬로까지 왔다고, 시속 몇 킬로로 오고 있다고, 이런 거 계속 보도할 때에 주로 보여주는 카메라 장면이 부둣가 등대 있는데 이런 데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무시무시하죠. 정말로 말 그대로 집참하는 파도가 막 배를 삼키고요, 방파제를 넘고 난리가 납니다. 우리가 믿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파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은요, 들이칠 때는요, 민물처럼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예 없지를 않아요. 하긴 해요. 민물 들어오듯이 살 그렇게 진지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요, 바닷물이 들어왔다가 어떻게 되죠? 다시 빠져나가죠. 썰물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도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처럼 믿었던 모든 것들이 허무하게 끝나고 마는 이런 경우들을 많이 보아요. 그래서 의심하는 사람의 기도라는 것은 파도가 민물과 함께 들어왔다가 다시 썰물로 빠져나가듯이 그렇게 요동하더라는 거예요. 진지했다가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마 나무 패는 도끼질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도끼 가지고 나무를 팰 때요, 이걸 힘으로 자르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때나 그냥 힘으로 내리치면 나무가 두동강 나질 않아요. 여자도 다 쪼갤 수 있는데요, 요령이 없기 때문이죠. 힘센 남자도 못 쪼개는데요, 요령이 없기 때문이에요. 보면 나무에 뭐가 있죠? 결이 있습니다. 결이. 나무가 자랄 때 보면 결대로 자라거든요. 그 결을 잘 봐서요, 통나무를 갖다가, 이 똑같은 통나무인데 나무 켜는 사람들 보면 돌려요. 이렇게 자꾸 결을 찾는 겁니다. 내 앞에 그 결을 딱 찾아서 정위치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도끼는요, 도끼 무게 가지고만 톡 던져 내리면 됩니다. 그러면 그 두꺼운 통나무가 그냥 힘없이 쫙 하고 쪼개져 버립니다. 뭐대로 때렸기 때문이에요? 결대로 때렸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를 하면 계속하고 지속하고 잘한다 할 때 그 사람을 우리는 우리나라 표현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람이 참 한결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결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톡 치면 쫙쫙 쪼개져 나가는데 중간에 쓰지 않고 끝까지 쪼개지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의심하는 사람은요, 한결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이 많아서요, 어디를 때려야지 쪼개질지 모르겠어요. 그 신앙이 한번 이 육신의 인간의 더럽고 추접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옛 모습이 쫙 하고 쪼개져야 될 때가 있는데 쪼개지질 않는 거, 어디를 쳐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느 때는 이쪽을 쪼개면 될 것 같다가 어느 때는 저쪽을 쪼개면 될 것 같다가 밀물과 썰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자꾸 요동하면서 뭘 하기 때문이죠? 의심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지하고 간절하게 나왔다가요, 이내 식어서 멀어져 버립니다. 물결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지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방식도 불안하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기도할 수 있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 사람을 일컬어서 바다 물결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데는요, 믿음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제가 잠시 TV를 봤는데요, 뭐가 나오냐면 관찰 카메라 24시 뭐 그런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카메라를 여러 개를 갖다 들고 한 곳에 계속 비추는 거예요. 24시간 동안에 거기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갖다가 카메라에 다 담는 겁니다. 근데 카메라가 여러 대죠. 막 8대가 있기도 하고 9대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이번에는 어디를 카메라로 관찰을 했냐면요, 절이에요, 절. 입시철이 다 되니까 부모님들이 그 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절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들어오는 입구에서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그 몇백 개나 되는 계단을 갖다가 걸어 올라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 위해서, 요즘엔 절에 기도할 때 초에다가 불을 붙이잖아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절에 보니까 자판기가 있더라고요. 자판기로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니까 9,000원짜리 초가 나오고 6,000원짜리 초가 나오고 3,000원짜리 초가 나오고 자판기에서 초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붙여요. 예전에는 뭐 우리가 동화에도 알고 있는 것처럼 공양미 300석 이렇게 하듯이 막 쌀을 갖다 바치고 절에서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쌀 자판기가 있습니다. 1kg씩 포장이 되어서요. 공양미 써 있어요. 그래서 돈을 넣으면요, 거기에 툭 하고 1kg짜리 쌀이 떨어져요. 그러면 그걸 시주하는 거예요. 남 얘기할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요즘에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성미 안 한 지는 오래됐고요. 계좌이체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멀리서 11조 같은 거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정한 액수니까 그거는 계좌이체 같은 거 하려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편의주의로 가면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도리에 대해서 무엇일까 빈틈이 생긴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앞에 가서 계속 절들을 하는 거예요. 대웅전에 가서 절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조용한 나무 밑에 가서 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마당에 큰 정자나무 앞에서 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카메라를 들이대고 있는 그 시간에 비가 왔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산기도 할 때가 있죠? 산기도 하다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기도하는데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내려오죠. 어떻게 해요, 그걸? 비 맞고 어떻게 기도해요? 뭘 준비해 간 건 없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비를 맞고 기도합니다. 저는 거기서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비닐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요. 자기들 보는 성경 같은 책이 있더라고요. 1년 책. 거기다가도 비닐을 쳐요. 그래가지고 뭐 코팅제처럼 딱딱 맞게 미리 만들어 왔더라고요. 책 덮는 종이, 무릎 덮는 비닐, 머리까지 덮는 비닐, 그 다음에 앉는 매트도 방수로 된 매트. 이래가지고 우산 쓰고요. 그러고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다 싶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삼수사수하는 자기 아들, 그건 뭐 물론 입시뿐만이 아니라 고시 공부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걔 입시 붙게 하겠다고 다리도 불편하고 허리도 아프면서 몇백 개나 되는 그 산 위에 계단을 갖다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 교회 올 때 뭐 타고 올라오셨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셨죠? 우리 교회는 뭐 지하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봤자 7층뿐이 안 됩니다. 그래도 엘리베이터가 혹시 고장나면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아마 1층에서 교회를 갈까 말까 머뭇거리는 사람이 좀 있을걸요? 올라가야 되나 집에 가야 되나 머뭇거리는 사람이 있을걸요? 우리 교회 계단이요 100개가 조금 넘지만요,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다 시열이면요, 그래도요 그렇게 가파른 산 위의 계단과는 좀 다릅니다. 일정한 계단이니까요. 몇백 개나 되지는 않아요. 그들도 기도해요. 그들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와는 성질하고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라고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도 그 사람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들은
죽어서 말하지 못하는 헛된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 위로 삼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살아계시고 인격이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대상자가 살아 우리에게 응답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나 아무 쓸데없는 돌멩이에다가 나무에다가 기도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짓 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데, 그러면 무슨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첫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뜻대로 기도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뜻대로 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목사 옷 벗어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걸 다시 어려운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46편 5절 6절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물론 간절하면 더더욱 좋겠죠. 열심히 있고 제대로 알고 간절하면 좋겠죠. 전제는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자기에게 소망 둡니다. 내 뜻대로 되면 좋겠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론 그렇게 기도하겠죠. 내가 어떤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하기가 10중 8구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라고요? 하나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기도의 뜻은 어떤 뜻대로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에 맞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질 것을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계심을 내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그냥 추상적인 믿음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리라는 기도의 응답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심입니다. 우리들은 생각하지 못하고 이게 더 좋은 줄 알고 요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보니까 이게 좋은 게 아니었었어요. 아유, 콩값이 뛰어서 콩을 심었더니 모두 다 콩을 심었네. 콩값이 하락을 해버려갖고요. 콩값이 이전보다도 훨씬 못 받았어요. 그럴 줄 알았어야죠, 내가 언제. 아유, 예전에 돼지 파동이 나가지고 이제 돼지 안 하고 이제 소를 하려고 새로 바꿨는데 요번 또 뭐 소병이 걸려가지고 소값이 그냥 아주 땅을 쳐버렸어요. 그런 줄 알았어야죠, 내가. 인간의 지혜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줄 알고 그걸 구하지만 자기의 지식 밖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심적이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최선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들은 뭐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하신 바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요. 바다도 지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어떤 것도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최선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명의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오빠 누구죠? 나사로. 이렇게 세 남매가 살고 있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가요. 아픈 자기 오빠 나사로를 위하여서
베다니에서 자기 예전에 만났던 선생님 같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우리의 오빠가 병들었으니까 우리의 오빠의 병을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초청하러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오시라고 좀 부탁드리러 사람을 보냈던 건요, 분명히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 오빠 나사로가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뭘 갖고 있었을까요? 믿음을 갖고 있었겠죠.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을 부르지 예수님을 부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 병 낫게 해주시라는 믿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시켜서 불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당도하셨다는 소문이 들려집니다. 그랬더니 제일 처음에 마르다가 뛰쳐나갑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뛰어나갔어요. 아직 집에까지 당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복받친 감정을 누리지 못하고 울부짖으면서 예수님에게 호소했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예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예수님, 한 발 늦으셨어요. 조금만 더 빨리 오시죠. 우리와 함께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그리고 가서요, 자기 동생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를 언니가 합니다. 그랬더니요, 마리아도 급히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집에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지를 못하는 거죠. 입구에 달려와서 언니처럼 하소연해요. 주님, 여기에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것 보면요, 가족 간에요, 한마디의 말이 금세 파급의 효과를 끼친다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 간에는요, 특별히 선하고 공의로운 바른 말을 하기를 주의해서 해야 합니다. 부모하고 자녀들하고 옥신각신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런데요, 말을 하면요, 그게 금세 전파돼요.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 죄의 생각, 잘못된 생각, 또 사탄 마귀가 도구로 삼을 수 있는 악한 생각, 이런 말들을 퍼뜨리게 되면요, 금방 우리 자녀들이 배워버립니다. 아담과 하와와 같이 부부간에도 금방 배워지게 됩니다. 어째 대사가 똑같아요, 두 사람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때, 한결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요, 이 둘 다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라는 뭘 갖고 있었다고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저는 마리다와 마리아의 믿음을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뭘까? 예수님이 나중에는 그들이 하소연하는 걸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댁에 가서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눈물을 흘리셨어요. 근데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보다도 제가 느끼기에는 안타까움의 눈물이셨어요. 이들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부탁을 했겠죠.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실 걸 하는 섭리는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병 낫는 것 그거 한 개에 대해서는 믿는 믿음이 있었었는데, 넓은, 요즘에 쓰는 말로 빅피처, 큰 그림으로 봐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무엇인가 감춰있다는 걸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오빠 죽은 거, 이것만 안타까운 거예요. 오빠 죽은 거. 3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오빠가 죽어 무덤에 있은 지 이미 사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이미 늦었어요. 이제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죽기 직전이나 죽고 나서 1, 2분 후에라도 오시면 뭔가 회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 죽은 지도요 벌써 4일이나 지나가지고요, 회생의 기미는 없어요. 벌써 시신이요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그렇게 빨리 오라고 그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했는데 왜 이제 오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믿지 못했던 거예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며 하나님이 무엇인가 나타내려고 했던 그 의지는 하나님의 뜻은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기 직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집에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저 아픈 사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뭘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픈 사람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빅피처는 뭐가 있어요? 나사로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아픈 자 낫게 하는 정도를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예수님은 아픈 자 낫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뒤에 갖고 계셨어요. 사람은 그걸 못 본 거예요. 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약점은요, 늘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만점짜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예상에서 벗어나면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으신다고. 내가 아마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나 간절함이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가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분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분이야 라고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크게 가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기도하다가 이런 좌절에 막닥치게 되어지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진실한 모습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 없을 때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눈은 가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고 믿고 순종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라는 겁니다. 나의 좁은 소견, 내 생각, 내 뜻, 이것만을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낫게 하는 정도로 끝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신다는데 뭐 어느 게 더 큰 겁니까? 아픈 사람 낫는 게 큰 거예요? 죽은 사람 살리는 게 큰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기절하는 사람 물 부어가지고 깨우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골골마다 숨어 있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으나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더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게 무슨 말 같아요? 원하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인가? 우리가 고통받는 걸 좋아하신다는 뜻인가? 지금은 뭔가 어디에 가서 기분이 상했기 때문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뜻인가? 원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금 눈치를 살피고 있는 것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말씀과 같이 같은 맥락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원하면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것이 훨씬 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충분히 더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나 지금 100원이 필요해요. 100원 주세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100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뭘 주시냐면요. 신용카드를 딱 주시더라는 거예요. 신용카드. 그래서 지금 이 한센병 환자는 뭘 요청하고 있냐면 내 병을 낫게 하는, 한센병을 낫게 하는 100원 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수 있으면요. 뭘 달라고요? 신용카드 주세요. 이걸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수지 받은 사람입니까? 100원 받은 사람입니까? 신용카드 받은 사람입니까?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 막 떨리면서 막 잘 안 놔주면서 주시나 보죠? 신용카드 이거 잘 써야 된다. 이거 쓸 때 정확하게 내 휴대폰에 찍혀 나온다. 마음껏 쓰지만 내가 딱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나 보죠? 우리에게 신용카드를 딱 주시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앞에 있던
마리아와 마르다와는 반대로 하나님을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의 기도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사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뒤에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자, 첫 번째 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두 번째 하나님의,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뭐 할 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믿음이 필요한데 그거는 마냥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여러분 잘 아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뭘 하셨죠? 너에게 주시고 너희가 찾고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뭐 하셨죠?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거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래서 기도할 때 혼자 하는 것보다는요.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 혼자 기도할 때는 그냥 내 마음에 이랬으면 싶은 자기의 마음을 가늠한 기도를 하기가 쉽지만 교회에 오면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들으면요. 저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심야에 와서도 마찬가지고요. 나름대로의 기도의 시간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함께 모여서 그래서 합심 기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개해 주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을 거라는 걸 우리들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가 더 효과 있다는 또 더 강력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약속을 더욱더 강력하게 믿어야 합니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약속만을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혹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게는 조금 불리해 보이는 약속도 믿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아이고 막 그렇게 하면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막 이거는 막 아멘하고 전적으로 믿자가요.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리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그거는 뭐 옆으로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나 맞지 나에게는 별 신경도 쓸 것도 없는 것처럼 내 거는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은 100%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걸러내는 게 아니라.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의 기도는 더욱더 효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요. 조급함을 버리십시오. 내 뜻대로 안 됐다고 조급함을 버리세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이라는 아버지의 심정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응답에 대한 기다림의 확실한 믿음의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거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가 이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오늘 뭐 길게 해서 많은 걸 안다고 해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으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더라고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믿음. 내가 믿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믿고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슨 믿음이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계신다. 뭐 하나님 천지를 만드셨다.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최소한 이런 믿음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무슨 믿음이요? 섭리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믿음.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 가운데에 6절만 다 같이 한번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